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악언의 길이지만은 본향을 향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리고와 전투를 벌일 때에는 정탐꾼들의 정탐한 내용이 그 전술에 이렇게 보탬이 된다든지 그런 모습은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탐꾼을 보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수아는 40여 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을 하고 그들이 보고하는 그 보고를 듣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어떤 안 좋은 일, 좀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지를 12사람이 한 사람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르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모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모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잘 압니다. 속속들이 잘 압니다. 그럼에도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안 막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온 삶은 우리가 다 내다보면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미래,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다 잘 모르지요.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또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의 연구가 다 이렇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연구해서 잘 준비해서 가장 미래를 확실하게 사는 방법은 미래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정탐꾼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리고 정탐은 정탐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원. 네, 누구를 구원하는 것이냐? 라합의 구원, 라합을 구원하는 일이, 이것이 정탐꾼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은 라합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성된 전도 특공대다.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지 않는다면은,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이 라합과 그의 식설들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정탐한 과정에서 우연하게 얻은 부산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올려졌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하게 얻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예정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라합의 구원은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여 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중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원래는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은 심판주로 오셔야 돼요. 근데 바로 심판주로 오시면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먼저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구원자로 먼저 오셨습니다. 왜 오시느냐?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구원주로 오시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주로 오시면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오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 특공대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유는 라합과 같은 예비된 자, 우리와 같이 예비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은 정탐꾼을 보내서 반드시 따라합니다. 반드시. 라합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정탐꾼을 보내서라도 반드시 살려내야 할 하나님이 택한 자가 라합이라는 사실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심판 가운데서 반드시 살려내기 위해서 정탐꾼을, 전도 특공대를 정탐꾼으로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그 중에서 반드시 살려내야 될, 하나님이 살려내야 할 사람으로 우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도 특공대를,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는 누가 전도 특공대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한 전도 특공대가 되었어요? 이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답은 없겠지만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살려내야 될 사람으로 계산대로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보내가지고, 전도할 사람,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살려내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같이 이 아버지 집에 인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반드시 살려내야 할 자, 따라합시다. 반드시 살려내야 할 자가 여리고 성에는 라합과 같은 사람, 오늘 영적 지역에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살려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11월 19일 날 우리 새생명 2차 새생명 전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하는 전도 대상자, 우리는 그 사람을 속속히 모르지만은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반드시 살려내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단지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공유할 수 있겠는데, 단지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으로 믿고 이름을 전하고 위하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만나면서 애를 쓰는 일을 우리가 하시는 것이죠. 그들도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교회를 통해서, 이런 새 생명 잔치를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죠? 라이언 일병영. 이 영화는 나중에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실제로 한 부대에서 전사자, 이 노르망디 이 작전이 펼칠 때, 그때에 수많은 전사자가 생겼어요. 그 전사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가정에서 3명의 아들이 전사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조사하면서 한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지금 전쟁터에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을 최고사령관, 육군 최고사령관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라이언 가정이에요. 참모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의하는 끝에 최고사령관이 특명을 내립니다. 특명을. 그는 살아있네. 그 대사를 내요. 그는 살아있네. 대원들을 보내서 그를 찾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게. 이 특명이에요. 그래서 7명의 특공대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는 살아있네. 그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게. 예. 오늘 교회에 주시는 우리 최고 사랑관이신 우리 예수님의 특명,
우리 영덕교회 주신 특명이라면 영덕지역이야. 내가 살려야 될 사람, 반드시 내가 살려야 될 사람 가서 찾아서 그곳에서, 그 죄악에서, 그 멸망에서, 그 세상에서 데리고 나오게, 이 사명을 안고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것이죠. 이 사명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탐꾼을 영접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눈의 아들 요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비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술하더니 4절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합은 정탐꾼으로 숨겼어요. 여러분, 정탐꾼은 오늘 우리 말하면 간첩이에요. 간첩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발하지 않으면 잡힙니다. 죄가 돼요. 함께 집에 숨겨두면 더 큰 죄가 돼요. 그런데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을 했어요. 숨겨주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보세요. 11절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개역성경에는 삼천하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참된 신이고 땅에서도 참된 신이다. 이 사실을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12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로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나의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정표를 요구하는 내용이 18절과 21절입니다. 18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곧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소문이, 하나님이 하신 그 소문이 라합에게는 복음이 된 거예요. 즉 복음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라합은 소문을 하나님의 역사로 믿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역사로 믿었습니다. 소문을 근거로 해서 정탐꾼들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전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였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행한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 라합에게 이런 믿음을 누가 줬습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이 라합에게 누가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소문을 통해서 얻은 믿음입니다.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소문이 복음의 역할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간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간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라합에게는 소문이 말씀이 되고 소문이 복음의 역할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12년 동안 헬로 줄 알았던 그 여인도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만지면서 손을 대면서 그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도록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인 것은 예수에 관한 소문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말씀이라는 복음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복음이, 이게 진짜 복음이지만은 이 말씀보다도 먼저는 1차적인 복음 역할하는 것은 우리 영덕업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 목회자에 대한 좋은 소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바로 복음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전도해도 우리 교회 소문이 안 좋으면은 전도를 받고 교회는 어디로 가느냐? 다른 교회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 라합의 믿음은 누가 준 믿음입니까?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전도 현장, 전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라합을 통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라합에게는 정탐꾼들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소문을 통해서 그 라합을 만나주셨어요. 정탐꾼을 영접하도록 라합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문을 통해서 먼저 만나주시고 마음을 여시는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가십시다. 우리 영덕지역의 영덕업계의 소문이 괜찮지요? 그러면 그 소문이 그들의 마음을 여는 역할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말을 듣고 있다는 말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말이죠.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따라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다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마음을 열어. 여러분, 말을 하는 일은 사도 바울이 하고 마음을 여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일은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고,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는 일은 누가 하신다?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도 마음을 열지만 주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여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 현장에도 우리가 전하는 말은 우리가 전하지만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열어가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불러가면서 먼저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하는 일도 있지만 주님께서 먼저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전도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여러 방법을 애쓰는데 순순히 잘 오시는 분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 순순히 잘 오시는 분은 누군가가 그 마음을 열어놓으시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놓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우리보다도 먼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1885년도 4월 5일날 언더우드 아펜셀 목사님이 이 땅을 밟았어요. 물론 그 전에 저 전라남도 지역에 부칠레프 선교사님도 이렇게 또 전도도 하시고 1860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선교하고 이런 그 전에 일이죠. 그분들이 다녀가고 순교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그 선교사를 파송한 그 나라, 그 교회, 그 교인들이 이 조선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게 하시고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해서 130년 조금 넘는 이 짧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여시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따라합시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님이 마음을 여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는 구원은 약속에 대한 믿음과 행함입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18절,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라. 아멘. 믿음은 약속에 대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행동은 믿음의 정표, 즉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 행동이 믿음의 정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이 없으면 믿음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라합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이 붉은 줄을 이 창문에 달아라. 그리고 줄을 다 이 집안에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그 집안에 있게 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의 정표입니다. 자, 여러분, 소문은 마음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약속은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의 정표가 됩니다. 구원은 소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소문은 복음의 역할은 하지만은 그 소문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는 역할을 합니다. 진짜 구원은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이 정탐꾼을 통해서 약속을 받아도 그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소문을 듣고 소문을 근거로 해서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약속을 받아도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여리고 성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그 성이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이 주어집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의 약속, 오늘날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라합에게는 붉은 줄이 약속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피 흘린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속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자 사함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피가 아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속죄의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죄사함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데리러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때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도 우리 영동교회로 나오겠지요. 그들도 와서 약속을 듣고 약속을 믿음으로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사는
이런 대열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정탐꾼들은 구원의 약속을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리고에 침투했어요. 그렇죠. 라합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해 준 겁니다. 양쪽 다 사실은 목숨 걸고 있어요. 정탐꾼들이 목숨을 걸고 라합을 만나고 라합에게 약속을 전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라합도 진짜 여러분 정탐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살게 된 이 라합, 그러니까 라합과 그 식소들을 위해서 정탐꾼들은 사실 목숨을 건 거예요. 왜냐, 그 일을 하다가 들키고 잡히면은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려낸 구원받은 이 라합, 그는 진짜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라합은 그렇게 살았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살몬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두 사람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가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유대 베들레헴의 유력자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어요. 그 다윗왕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의 한 사람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이에요. 진짜 목숨을 걸어서 살려내임을 입은 이 라합, 그를 위하여서 목숨 걸만한 일을 한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죠. 가치 있는 일이죠. 제가 라이언 일병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이 라이언 일병 막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7명이 특공대원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전장에 투입이 됩니다. 그를 찾고 그를 구해내는 과정 속에서 6명의 대원들이 다 죽고 마지막에도 그 대장도 죽습니다. 그 대장이 죽으면서 그 라이언 일병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잘 살아달라. 잘 살아달라. 그리고 라이언 일병은 노원일이 되어서 그 밀라라는 대비의 그 무덤 앞에 가서 자기가 잘 살았다. 당신이 그 다리 위에서 죽어가면서 한 말을 내가 하루하루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이 옆에 다가와요. 당신이 이 사람 앞에 내가 잘 살아왔다고 증언을 줍니다. 그 끝부분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목숨 걸어서 살려낸 만큼 그 가치 있는 삶을 라이언 일병이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숨 걸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숨을 건다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이렇게 들려줄 수 있고 아주 부담스럽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목숨입니다. 물질이 목숨이고 건강이 목숨입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이 목숨과 관계되어 있는 목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문제죠. 정탐꾼들은 라합을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목숨을 다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찾아가서 데려와야 할 라이언 또는 라합, 이런 사람들을 구하는 일,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 같아요. 예. 우리를 불러가지고 다시 정탐꾼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 정탐꾼들이 목숨을 거는 일이 살려야 될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들을 살려내는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주된 임무지 그죠. 연합부흥성회도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신종백 목사님이십니다.
강구 출신이고 강구 성결교회 출신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조금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 드리면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몸의 장기를 이렇게 기증도 하면서, 여러분, 내 몸에 있는 장기의 일부분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쉬운 일이에요. 물질은 복음과 부흥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낌없이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부흥에 오면서도 약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오셨어요. 목회자를 섬기고 우리 지역을 섬기고 있어요. 놀랍지요? 진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야,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다.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만난 적 없고 그분의 설교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영덕 지역에 그분은 정탐꾼으로 오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합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말씀만 찾아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띄웠습니다. 찾으신 분은 말씀 책 보시고요. 못 찾으신 분은 띄우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첫째는 너는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그 다음에 형제들,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면 우리와 함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이런 결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합과 같은 우리를 전도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정탐꾼으로 삼아 또 다른 라합과 같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반드시 살려야 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탐꾼 라합 같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했을 때에 주께서 마음을 여셔서 구원할 자, 반드시 살릴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